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위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질병에 시달릴 때,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기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거기에서.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이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죽어서는 천국 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 구원이라고 하죠.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아팠을 때 주여.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랬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걸 경험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이렇게 되면 기쁠 거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시험에 들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대신 시험을 받았대요. 우리 대신에.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서 제외시켜줬다는 거예요. 빼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거에 우리가 경험했어 봐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찬양하라가 아니라 구원해주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에 정말 천국에서 찬양할 예행 연습을 하고 사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조차도 모르면서 찬양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찬양을 하더라도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믿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질병도 치료되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하는 더러운 영도 떠나가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복이 온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달린다고 했잖아요. 달린다고. 그러면서 우리들 어떤 연약한 부분들, 이런 어떤 것든지 간에 말씀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찬양할 때.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부담을 가지고 하나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천국 가면은 저렇게 찬양하는구나. 예행 연습하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다 천국 가냐가 문제지. 이게 문제네. 누구나 다 천국 가서 이런 찬양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나 못 갑니다. 아무나 못 가요. 누가 천국에 갈까? 예수를 믿고 끝까지 승리한 사람이 천국 간다.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이제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천국에 가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나는 과연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장본인이 될까? 이게 우리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비춰본다면 예수님을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안 돼요. 그냥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고 꼭 일주일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리고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 내가 찬양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구원의 기쁨, 이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무렇게나 너무 대충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끼리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이 너 누구냐? 나 너 모르겠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여 무슨 소리예요?
나는 권세도 행했는데요. 나는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할 때는 인정사정 없어요. 한 번만 봐주면 안 되실까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적당히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 한마디 하더라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세상에 승리하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하시고 20절에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갖는다는 얘기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적당히 믿지 않고 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 원수를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을 잘 새기시고 한 가지 적용하셔야 돼요. 뭐예요?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불안하지 마세요. 불안에 떨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성각으로 보호하는데, 악한 것이 나를 빼앗지도 만지도 못하게 하시는데 내가 왜 불안해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데, 아무리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가도 타지도 않는다는데, 벌써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불에 들어가도 타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요? 누가 나를? 요즘에 이상한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도 보니까 세계가 지금 두려움에 쌓였다고 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야 됩니다. 내 속에서는 달라야 돼요. 나를 구별하셨어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어요. 애국 군대가 딱 맞닿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나를 보호하시고 있다고요. 그런데 감히 어떤 바이러스가 나를 침범하느냐고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라 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두려우면 예수 이름으로 어떤 바이러스든 내게 접근하지 못할지어다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왜 못해요? 왜? 하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천국에서 부르는 그 승리의 노래 부를 때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